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심령이 상한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기쁘게 하려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으니 언제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엔 항동지 선거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높이며 격려하는 가운데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과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힘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히브리어와 영어와 중국어 등 각가지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언어를 흩어 놓으셨고 많은 언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만드시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지구상엔 몇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몇 개의 언어가 말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이 언어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S놀러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언어의 그 통계를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7,168개라고 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비중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입니다. 대략 50개 국가가 영어를 공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중국어입니다. 약 10억 명 정도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의 힌디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순으로 쭉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는 대략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국어는 약 8,200만 명이 사용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까지 합하게 되면 대략 8,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순위가 딱 20위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K-팝이나 K-드라마가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고,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의 언어 영향력 순위는 아마도 10위권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권 가운데 우리가 20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전 세계 7,168개의 언어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그 순위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지금 보이는 사진이 히브리어입니다. 자음만 표시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 제가 궁금해가지고 S놀러거 사이트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0위까지만 통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통계는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내야만 해서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이트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계와 그 순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한 가지 중요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종족의 언어들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라졌던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해서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결코 가벼운 의미를 가진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7,168개 언어로 나눠지게 된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하고는 읽는 방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읽게 되면 사파 에아트우 드바림 아하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술이라는 뜻을 가진 사파에 오직 하나라는 의미의 에아트가 붙으면서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드바림에도 하나라는 뜻을 가진 아하딤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사람의 언어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도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도 한 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한 가지 언어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언어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드바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이것을 듣다 보니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평균 수명은 400살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한 시대에는 이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6대에서 7대가 함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매번 한 가지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직접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던 후세대는 이런 윗세대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듣기 싫고 실증이 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듣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지겨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듣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늘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셈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지겨워했고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고 또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니무롯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니무롯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스가랴서 5장에서도 언급이 된 시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대신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생육하지 않고 오히려 살육 행위를 시작합니다. 니무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들을 사냥하고 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드바림을 떠난 니므롯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니므롯의 이야기가 두 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주석서에 보면 높은 이에게 반역을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니므롯은 용사였고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정복했던 지역들을 창세기 10장 10절과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벨은 지금의 바벨론 땅을 말하고, 에렉은 성경의 우르 땅이며, 아갓은 아카드의 땅, 그 다음에는 아스로와 니느웨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는 니므롯의 언어, 즉 바벨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서의 역사는 이후로도 폭력과 사냥과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지 언어가 폭동과 사냥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 대신에 바벨의 언어, 니므롯의 언어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어 대신에 바벨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대신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 대신에 함께 모여서 그들의 힘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적인 돌과 진흙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가공한 벽돌과 역청으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바꾸는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장하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장소 앞에서 정지를 한 후에 거대한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한 가지 언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당장 바벨탑을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그들의 문화 안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그 언어와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른 언어들로 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 같은 언어를 이야기해도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들은 다른 언어로 이해하고 딸도 다르게 이해를 해서 자기들의 생각들로 완전히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난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개념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와 행위 중 더 중요한 부분은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내뱉는 언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바벨의 언어와 문화를 그들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 이 바벨의 언어가 어떻게 성령의 언어로서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할 수가 있는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바벨탑 사건과 지금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흩어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수많은 언어의 그 장벽 때문에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수개월 어쩌면 몇 년 이상 한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길 만큼 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가진 것을 나누며 공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흩어진 자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열방으로 다시 흩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며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흘러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바벨의 언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은 정치적 바벨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황제가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과 황제와 세상의 것들, 물질 숭배인 이 만몬과 더불어서 바벨화 되어졌습니다. 바벨이라는 이 단어에는 혼돈하다, 헷갈리다, 계속 흩어버리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종교적 바벨의 언어로서 계속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돈시켰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불법 안에 계속적으로 매이게 만들고 바벨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바벨의 언어에 도전을 하셨고
이 혼돈스럽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주님의 언어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벨의 언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혼돈되고 헷갈리고 분별할 수 없게 되지만 주님의 언어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언어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당시 로마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하지만 그 언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그들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그 언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다양한 그 언어 속에서 한 성령님을 통한 완전한 소통과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각각 서로 다른 말을 했지만 성령의 언어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을 경험하며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바벨탑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공유의 개념입니다. 바벨탑도 공유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함께 가서 우리의 이름을 공유하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자라는 생각의 공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언어에서의 공유, 즉 세상적인 공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공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되기 시작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어는 일단 큰 소리를 내질러야지만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지만 성령의 언어는 가장 작은 미세한 신음에서도 응답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크게 부러지지 않아도 그 신음소리, 고통과 아픔의 작은 그 미세한 소리를 나의 언약으로 기억하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언어 습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 언어적인 습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도 바벨의 언어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토록은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바벨의 언어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특별한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가 될 만한 특별한 권위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한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같은 지역 출신이며 어부라는 직업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의 배를 빌려다가 이렇게 업을 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요한이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한에게 한 가지 기회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아서 내가 부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곧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바벨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공개적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더 민망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처럼 베드로도 어떤 불편한 마음들,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면서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만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서로에 대한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있는 라이벌의 관계였지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받았습니다. 이 언어는 지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사랑과 화해의 언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섬기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안에서 서로 간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사랑과 화해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온 땅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한 성령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화해의 마음으로서 함께 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성령의 언어로서 참된 공동체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끝없는 비판과 비교 의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온전한 하나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써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이번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우리 205구역, 207구역 진행되고요. 또 209구역까지 시간 되는 대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잘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이렇게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나? 완성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임직 받던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세워서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만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진정한 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항존직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또 평화 가운데 정말 내 눈에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의 언어 각각의 다른 사람이 다 모이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은혜로운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귀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철부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물 많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사용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61년 동안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아버지여,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우리 항존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연약한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주의 나라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진행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저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바벨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